좋습니다. 오늘 시간에 복음은 장벽을 허물어버린다 라는 주제입니다. 인도에 앤서니 드 멜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써서 유명한 사람이죠. 많은 영적인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종교 박람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 속에서 이 종교에 대한 많은 비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그분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친구와 예수 안 믿는 친구의 대화가 나와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어느 날 오래간만에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요새 소문 들으니까 자네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됐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지. 예수가 태어난 것이 언제쯤이야? 잘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님이 출생한 장소는 아나? 태어난 곳 잘 모르겠어.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 직업이 뭐였지? 글쎄, 목소리했다나 했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죽었는지 아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아니 그런 것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 나만큼도 모르는데 나는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그런 건 잘 모르지만은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변화했다는 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3년 전만 하더라도 나는 술주정뱅이에다가 빚도 많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 그때 나는 집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나 와이프가 나를 두려워서 슬슬 피하고, 나는 그것이 또 싫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기물을 때려부시고, 우리 집은 그때 아주 난장판이었었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그게 바뀌었어.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나 와이프가 너무나 반갑게 기쁘게 맞이하고, 나도 그렇게 맞이해 주니까 나도 기쁘고, 우리 집은 지옥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바뀌었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끔찍하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잘 믿는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변화가 없으면요, 진실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에 있던 친구 목사님 30년 이상을 정말 죽어라고 교인들을 훈련시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죽어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주일에 어떤 때는 막 3번 4타임씩 그렇게 그 성경 공부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매 주마다 서너 팀을 갔다가. 그런데요, 지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목사님만의 고민이 아니고요,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교인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적에 나는 주님 보실 적에 정말 괜찮다라고 하실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어떤 시골에서 자란 청년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숙을 하게 됐어. 하숙집 그 주인이, 여자분이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여튼 모든 것에 적극적이에요. 성경 암송대회 하면 1등, 전도대회 하면은 1등, 봉사 1등, 모든 것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하고 한번 부부싸움이 일어나면요, 동네가 막 들썩들썩 너무 시끄럽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이 하숙생 대학생이요, 그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됐어. 어쩌면 교회에서는 저렇게 잘 믿는 것 같은데 부부싸움을 하면은 저렇게 무섭게 싸움을 할까? 그게요, 이 사람한테 의문이었습니다.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을 주름맞고 그 문제 좀 해결하려고 신학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된 다음에도
그 의문은 풀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나중에 이 양반이 딱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었구나. 마음속에 야 네가 그 하숙집 여자 주인 안 만났으면 목사 됐겠니?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소경된 사람 기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럴 적에 하나님 예수님으로 대답했어요. 부모 죄도 아니고 자신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된 것이다. 그리고 치료했잖아요. 어쩌면 정말 한 사람을 목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변화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변화 안 되는 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여러분 아주 개인적인 사소한 만남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만남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먼저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설명하는데 2절에 보니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이방인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성경이 합니까? 경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많이 구제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건 어떻게 이방인에게 정말 이런 찬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 고넬료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지시하잖아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무엇 때문에 청하라는지도 말씀도 없어. 그냥 그가 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 정할 거니까 청하라고. 그래서 이제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 19절부터 보면 이튿날에 하면서 이 요바에 있는 또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이제 올라갔어. 6시라고 나오니까 아마 난 12시겠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이제 그릇이 딱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4배 가진 짐승, 기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니까 더러운 것들,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하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Get up, kill up, kill and eat. 죽여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Surely not, Lord. I have never eaten anything impure or unclean. impure, 깨끗지 않고 더러운 것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딱 보니까 유대인들 전통으로 지금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당연히 surely not.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Do not call anything impure that God has made clean.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런 일이 한 번뿐이 아니야. 3번씩이나 하고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의 지시니까 하면서 이제 고넬료의 그 고넬료를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신 말씀이 있죠.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 받는다. 그리고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and in all Judah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된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 땅끝 그렇게 넘어가는 길목이요 이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항구 도시거든요. 바로 이 가이사라는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길목인데 여러분 정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방인들이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이. 근데 여기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은 평범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바로 그 길목이란 겁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했는데 6년 동안을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 한 사람도 안 나왔어. 아니 찾아 나온 사람이 없어. 6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근데 6년이 지난 어느 날 목재상에서 일하는 그 뭡니까 종업원 한 사람이 청년이 나왔습니다. 이 저드슨 선교사님 그 교회에. 그날 이 저드슨 선교사님 일기에다가 이제 버마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일기에다가. 그 사람이요, 그 청년이 예수님 고백한 것도 아니야, 믿은 것도 아니야. 단순히 그냥 걸어 나왔는데, 교회 나왔는데, 바로 이 선교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이 버마에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인이다라고 본 겁니다. 사인. 정말 그 후에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로 오늘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부장 이렇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뒤에 보면 말씀 듣게 나오는데, 이 말씀 들은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이방인에게 퍼져나가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사인. 엄청나게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추호도 전혀. 이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 다 보았지만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거는 꿈도 안 꾼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그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잡아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고방식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절대로 이방인들은 그렇게 멀리할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다, 이거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생각할 적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에게는 그냥 정말 하나님의 진노만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구나. 자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냥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냥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만 기독교가 전파되었지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갔겠어. 근데 이것이 정말 전 세계, 지금은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이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고 바로 복음이 이방 세계에 선포되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볼 적에는 절대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도 정말 무자비하게 이방인들을 죽이잖아요. 출애굽해서부터 보세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그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기생 라합 가족에는 완전히 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이 성도 마찬가지로 그 성을 공격해서 아주 전부 다 죽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망한 이유가요, 그 명령을 거역해서 그래. 하나님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좋은 짐승을 살렸거든요. 왕 아각도 살렸거든요. 아까워서 짐승들이 너무 좋으니까 진멸하는,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매일매일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구약 성경 읽지 않습니까? 사무엘 이제 이렇게 읽는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갈까?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잖아요. 그러한 전통 속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유대인처럼 사랑하고 구원하신다.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 벽을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트린 이러한 장벽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평생을 인종차별 때문에 투쟁한 사람 아니에요? 그는 1962년에 반역죄로 체포를 당했고요. 1964년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불과 46세였어요. 46세 때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여러분 27년 동안을 감옥 살았어요. 그리고 1990년 70세가 넘어서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넬슨 만델라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철폐를 위한 정말 투사로 세운 것 같아요. 27년 동안을 감옥 살고 나온 사람이 4년 만에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게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고문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복수할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그는 절대 하나도 복수하지 않고 완전히 용서하고 완전한 화해를 베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2013년에 95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쓴 책이요,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이라고 하는 책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책이라고 평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긴 여정, 정말 그 사람은 자유를 위해서 너무나 긴 여정을 걸었죠. 바로 그것은 증오를 넘어서 화해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준 그러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요,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할 때에 그때 거기는 백인들 교회, 흑인들 교회 딱 나눠 있었어요. 백인들이 절대로 흑인 교회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하네스버그 가장 큰 도시죠. 거기에 성시온 교회라고 하는 흑인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고난 주간 목요일 날 이 세족식과 성찬식이 있었어요. 성찬식 끝내고 세족식이 있었는데 그때요 백인 한 분이 참석했습니다. 그 백인 그 사람은요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법원장 서울이었어요. 대법원장이 이제 골이 나가지고 서울을 맡은 사람이에요. 판사였습니다. 대단한 지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족식 하는데 한 여인의 발을 닦는 거야.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서 사람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백인 판사가 어떻게 흑인 여자의 발을 씻을까? 그런데 그때 그분이 이런 말하죠. 여기 있는 이 흑인 여자 마르다는 우리 집에서 30년 이상을 하녀로 산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30년 이상을 우리 집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다 발을 닦아주었고 정말 우리 집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마르다의 발을 닦아주면서 너무나 마음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동안 많은 빚진 심정이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갚은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랬어요. 그날 세족식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이 판사가요 박탈당해요. 자기 직위를. 백인이 흑인 교회 가서 그런 일을 했다, 백인의 위신을 더럽혔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잔 크리스티안 올리버라고 하는
이 대법관은 그래서 정말 다음에 아주 당연하게 대법원장이 될 수 있는 찬스를 잃어버리고 그냥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말을 했죠. 그때 그분이 그럽니다. 아닙니다. 미안할 것 없습니다. 나는 대법원장으로서 하는 어떤 일보다 마다의 발을 닦았던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대법원장으로 한 서류를 한 일보다도 그 하녀의 발을 닦은 것이요 자기한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 일 때문에 직장을 잃었지만은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을 찾았다. 정말 그 올리버 판사는요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정말 자기 영혼을 찾은 그런 걸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The Son of Man have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치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종차별을 하고 흑인이라고 유색인들이라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닌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은요 그러한 사람들만 멸시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 자신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흑인을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못 배운 사람을 멸시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의 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가장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어버렸고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장벽을 허물어버렸고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 남자, 여자, 어린아이 모든 장벽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여러분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떠한 것이든지 다 장벽을 허물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여러분 지역 감정 좌파 우파 이러한 것들 다 철폐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장벽도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동일하고 평등한 것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라면 그러한 장벽 다 철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유인도 노예도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차이가 있다면 정말 차별이 있다면 여러분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 그가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교만과 겸손을 따지지만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교만과 겸손을 구별짓는 거예요. 우리 정말 우리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만남이었던가를 기억하고, 바로 이 고넬료는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파되는 그런 것에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고넬료 정말 위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인을 넘어가는데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것에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이 장벽들 우리는 뚫고 나가서 정말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요 참 좋은 거예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살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러한 것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